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베드로 전서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극심한 핍박과 고난으로 인해서 결국 자신의 삶의 터전을 떠나 소아시아 각 지역에 흩어져 나그네처럼 살아가야만 했던 당시 성도들에게 이 목회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아마도 당시 여기저기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처지에 있었던 성도들에게는 이 믿음을 지켜내고 살아내야 하는 상황 가운데 끊임없이 이런 질문들이 그 마음속에 생겨났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데 언제까지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는가? 내가 지금 고난 당하고 있는데 내가 왜 기뻐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그 마음속에 생겨났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당시 로마의 핍박을 받아서 소아시아에 흩어져 살아야만 했던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이 고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택하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그의 목회 서신을 통해 성도들에게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천국 본향이라는 소망을 향해서 날마다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에게도 고난은 피할 수 없는 일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땅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많은 시험들은 잠깐 일시적인 것임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밝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고난을 당할 때 더욱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굳게 붙들라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소망을 붙들 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금이 불을 통해서 단련되어지고 더 순전하게 순금이 되어 나오듯이 여러 가지 많은 시련들은 우리의 믿음을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그 믿음들이 그런 시간들을 지나면서 점점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정결하게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베드로는 1절부터 12절까지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유하게 된 산 소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인 13절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말로 강권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성도들에게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5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육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어떤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가져다 주실 은혜를 소망하는 그 삶과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는 그 삶, 이것이 깊게 연관이 되어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말세의 때에 어두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말세의 때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하루의 시간이 바로 말세의 때입니다. 다시 말해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지금 무엇에 지금 소망을 두고 살려고 애쓰고 있는가라는 그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주실 은혜, 영원한 구원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비록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지만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러한 자세를 가지라고 권합니다. 우선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있어서 허리가 참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강건하더라도 허리가 삐끗하면 힘을 못 씁니다. 우리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곳이 허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인가를 행하거나 힘을 내기 전에 어떻게 하지요? 흐트러진 옷 매무새를 정돈하고 허리띠를 고쳐매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동일하게 느끼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중에 종종 우리 마음이 느슨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곤 합니다. 또한 흐트러져 있음을 또한 느끼게 됩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어느샌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그 삶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그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막연하게 우리 마음이 기다리다 보니까 점점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성령께서 이러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깨닫게 하여 주실 때마다 다시금 우리는 흐트러진 우리 마음의 허리를 고쳐매고 다시 오실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의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어서 근신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근신하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술 취함으로 인해서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악한 영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돈과 성공과 자기 만족과 쾌락과 취미와 여러 많은 관계 모임들을 통해서 일시적이고 유한한 이 세상의 것들에 우리가 취해서 정신 차리지 못하고 멸망의 길을 향해 가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이러한 세상의 것들에 취해 있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근신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4장 7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날마다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님의 귀한 핏값으로 사신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것들로 우리 마음을 위로받고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그 은혜를 우리 마음에 소망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어차피 지나가는 인생인데, 나그네 인생인데, 이래 살면 어떻고 저래 살면 어떠냐, 잠깐 지나가는 인생인데, 이러한 나그네 마인드만 가지고 있으면 세상의 흐름 속에, 그 분위기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잊어버리고 결국 그것이 우리의 삶을 흐트러지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구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의 허리를 다시금 고쳐맬 수 있도록 매 순간 잠들어가고 있는 제 영혼을 흔들어 깨워 주십시오. 주님 찾을 수 있도록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희에게 가져다 주실 그 은혜를 내 마음에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제 영혼을 매 순간 흔들어 깨워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어 베드로는 14절에서 전에 알지 못한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역을 본받지 말고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처럼 모든 행실에 어떤 자가 되라고 말합니까?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거룩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내용을 쭉 살펴보면 베드로는 결국 이 거룩하다는 이것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비추어 볼 때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네, 쉬운 일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제가 좀 본받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보다 그리스도인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더 어려운 일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가졌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책임 또한 우리 가운데 부여되어졌음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안주하기 위한 세상의 방식을 더 배우려고 애쓰는 자들이 아니라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면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무엇을 더 기뻐하실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며 모든 행실에서 우리의 삶을 구별하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오늘 하루도 이 거룩함을 살기 위해서 간절하게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그 삶은 무엇일까요? 시작. 하나님 앞에 살아감을 의식하는 삶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어떻게 지내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소망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베드로는 지금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받고 우리의 삶의 그 행실대로 상급 또는 벌을 받게 될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학교에 예전에는 좀 체벌이 있었잖아요. 요즘은 근데 체벌하지 않고 대신에 상벌점 제도가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아들 핸드폰을 보게 되었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상점과 벌점 내역이 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문자로 발송되는 사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학교에서 생활하다가 상점과 벌점의 상황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주더라고요. 한편 보면서도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문자로 하나님이 상점과 벌점을 쫙 보내주신다면 경각심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잠깐 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 매일매일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 우리가 행한 행위대로 나중에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응시하고 계신데, 바라보고 계신데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 있지는 않잖아요.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우리 모든 행실, 우리 모든 내면, 우리 모든 동기, 중심을 다 살피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매 순간 의식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은 모르더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너무 귀하다, 너무 고맙다 라고 말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했지만, 이 두려워한다는 마음의 의미는 무서워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경외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삶을 조심하는 거죠. 이 삶을 어떻게,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1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무엇이라 부른즉 아버지라 부른즉. 여기 보면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들이 여러분 언제 있습니까? 주로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많이 고백하는 것 같아요. 자, 이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지요?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하나님께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가 고백할 때, 이것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앞서 14절에 언급했던 순종하는 자식, 순종하는 자녀라는 말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까요?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공평하게 우리의 모든 행실을 심판하시고, 그때 우리의 동기가 어떠했는지를 나중에 분명히 밝혀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이것을 의식하며 살아갑시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저 타성에 젖어서 살아왔던 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있다면 다시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돌아보아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또한 그 순간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삶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간절하게 구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됨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구원의 감격을 고백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삶입니다. 베드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항상 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기를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무슨 의미지요? 우리가 은혜로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베드로는 은과 금을 통해서 비교하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은과 금은 당시 유대인의 역사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지리적인 특성상, 나라의 여러 상황상 여러 민족의 침략과 전쟁 가운데 있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이런 전쟁이 있을 때마다 급히 다른 나라, 다른 지역으로 피난 가야 할 때가 참 많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은과 금을 참 귀한 것으로, 소중한 것으로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화폐는 쓸 수가 없잖아요. 근데 금이나 은은 다른 나라에 가서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방편이 되었어요. 그것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 되고 어떤 방법에 자신의 삶을 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또한 구원받기 이전에는 이러한 금과 은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왔지만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은과 금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임을 베드로는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배로운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타미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무슨 의미냐면 값을 매길 수 없이 너무나 귀중하다,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대체 불가한 너무나 귀한 것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은혜로 얻은 이 구원을 우리 안에 여전히 보배롭게 여기고 있는지를 한번 질문해 봅시다.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존귀한 것, 내가 지금 처음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의 은혜가 너무나 내 마음 가운데 차고 넘쳐서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그 피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만 해도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첫사랑을 고백했던 그 순간을 돌아볼 때 지금 우리의 모습 가운데, 지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이 예수님의 그 보혈, 이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을 얼마나 보배롭고 여기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도 이 말씀 앞에서 저를 많이 돌아보게 되었어요. 말로는 많이 얘기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 영혼이 날마다 내 영혼 가운데 이 복음의 감격, 이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입술로는 수없이 이것을 말하고 있지만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이 주님의 은혜, 이 내가 구원받았음에 대한 이 은혜를 얼만큼 귀하게 여기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때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 너무나 많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무디어지고 희미해지고 있었던 이 구원의 감격을 성령 하나님께서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시는 은혜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마음이 어느샌가 타성에 젖어서 습관적으로 되뇌이고 있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다시금 내 마음을 새롭게 하사 오늘 이 하루를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은혜가 내 안에 가득 채워져야 우리가 은혜를 아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고 구원을 얻은 자로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흐트러진 우리 마음의 허리를 다시금 동이고 세상의 것들에 취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영적으로 잠들어가는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워 기도의 자리에 인도해 주시도록 우리는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한다면 순종하는 자녀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의식하며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어느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내 영혼 가운데 되새기며 그 감격이 새로워지고 그 기쁨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영혼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이것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